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밤에 찾아온 친구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구할 때 이미 잠자리에 누웠기에 비록 친구라 할지라도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친구의 간청함 때문에는 일어나서 요구대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간청함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은 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 바뀌기 이전에 한글 개역성경에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간청이지만 예전 성경에는 강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록된 대로 간청은 간절하게 요구한다는 개념이고 예전에 쓰여 있는 그 강청은 뭐냐면 간청보다는 강도가 센 거예요. 억지로라도 요구한다는 거예요. 때를 쓰면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우리가 많이 오해한다는 거죠. 지금 본문의 비유 가운데 비록 친구라 할지라도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간청함 때문에는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우리가 강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얘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하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이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매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강청하면 그가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누가복음 18장의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야 가 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요구하고 간청하면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그만해 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고요. 또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자. 이게 이 말씀들에 대한 적용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적용이 맞을까? 그러한 결론이 맞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청의 기도, 강청의 기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맞으면 들어주신다. 그러면 이 강청 기도를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대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는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간청하면 되는구나, 강청하면 되는구나, 조르면 되는구나, 때를 쓰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하은이도 있지만 하은이가 조금 커가지고 엄마한테 막 매달려서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이거 사줘라고 계속 매달리고 울며 때를 쓰면 그것이 무엇이든 엄마가 사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지 않고 간청하고 기도하면 그냥 다 들어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은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그 비유의 앞에 나오는 말씀과 뒤에 나오는 말씀, 그 문장과 문맥을 잘 보고 이 비유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가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서 5절에 뭡니까? 또 이르시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넘어가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문맥들을 잘 보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밤에 찾아온 이 친구의 비유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한밤중에 찾아와서요. 그럼 뭐라고 해요? 요구하는 게 뭡니까? 떡 3덩이만 달라 그래요. 이유가 뭐냐?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잘 보세요.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뒤에 의문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겠다는 겁니까?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한밤중에 이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미 누워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어나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주님은 뒤에 의문을 붙입니다. 없노라 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 준다는 거예요. 비록 잠자리에 누웠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될 부분이 있는데 K. 베일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 비유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동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풍습과 그들의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30년 동안 거기 살면서요. 그 비유들을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는 그 해석법이 뭐냐면 동양 문화적 해석법이에요. 동양 문화적 해석법을 가지고 비유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 당시 중동은요 철저하게 공동체적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적인 사회 모습 속에서 자기 공동체가 하루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각 집에 돌아가면서요.
돌아가면서 그 공동체 음식을 장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집, 하루는 저 친구네 집, 하루는 이 사람네 집 하며 돌아가면서 그 공동체에 먹을 것들을 함께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건 그 사람만의 손님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개념 속에 친구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단순하게 이름만 아는, 얼굴만 아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않는데요. 중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중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친숙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질 때 그걸 친구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렇게 친구가 되어지면 네 것, 내 것 구분을 거의 하지 않고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공동체적인 모습과 더불어 뭡니까? 친구의 개념 속에서 네 것, 내 것 없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무슨 모습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내놓고 함께 그 공동체가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뭐냐? 바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중동 지역은 무덥잖아요. 낮에 굉장히 더워요. 낮엔 잘 이동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서늘해지는 저녁에서부터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밤중에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그 무더운 날씨를 피해서 저녁에 여행을 하다가 누구네 집에 온 겁니까? 친구네 집에 온 거예요. 네. 처음에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공동체 안에서 그날 떡을 만들었던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내게 손님이 왔다.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다. 근데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떡 좀 달라. 오늘 너희 집이 떡 만드는 집 아니니? 그러니까 남아있는 떡을 좀 달라. 내가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밤중에 찾아와도 하나도 신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노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고 떡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와 그런 문화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제자들은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죠, 예수님. 당연히 일어나서 주는 거죠.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8절 말씀도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님 말씀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없노라 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겠지. 이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일어나서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나 친구라 할지라도 혹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찮아서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간청함 때문에는 일어나서 요구대로 준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뭡니까?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간청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간청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 보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기도문에 딱 한 번,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간청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 성경에는 뭐 여러 군데 한글로는 나오지만은 헬라어에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해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은 뻔뻔스러운, 염치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치 없이 가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두드린다는 거야. 떡 좀 줘. 친구가 왔어. 줘야 돼. 당연히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근원을 찾아서 들어가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치를 피하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한다,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한다, 이런 의미가 그 이면 원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서 뻔뻔스러운 염치 없는 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메일리에 의하면 이 사회는, 이 당시 사회는, 증동은 공동체적인 사회이면서 더불어 뭘 참 중요시 여겼냐면 명예요, 명예. 명예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긴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손님을 위한 떡을 구하는 그 친구에게 잠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떡을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친구를 찾아온 손님, 그 손님에게 그 친구는 수치와 창피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수치와 창피는 단순하게 그 한 사람만의 수치와 창피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창피라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 떡을 요구하는 그 친구에게 떡을 주지 않으므로 그 친구를 찾아온 손님에게 그 친구가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건 우리의 수치고 우리의 창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친구가 와서 달라 그럴 때 귀찮아서 안 줄지 몰라도 수치와 창피를 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어나서 반드시 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강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8절의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비록 친구라 할지라도 일어나서 귀찮아서 떡을 안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의 수치와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요구대로 줄 거야. 근데 뭘 준다고요? 뭘 주는 거예요? 떡이야, 떡. 그러면 떡이 뭐예요, 떡? 예수님의 예화 속에 지금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주는 거야. 이 떡은 뭐야? 반드시 준다는 거야. 근데 그 떡이 뭐예요? 이 떡 때문에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관찰하기 위해서 때로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들어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얘야. 이틀만 더 금식하지. 이틀만 더 네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내가 들어줬을 텐데. 아깝구나. 이놈아, 네가 열흘 기도하기로 작정해놓고 9회까지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내가 응답해주지 못하지. 더 열심히 기도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간청하는 또 여기서 구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떡이 뭘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앞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연관된 거예요. 근데 그 떡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장 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달래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구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 기도를 가르쳐달래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게 뭘까요?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3시, 6시, 9시. 성경 속에 그런 흔적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하루에 2번씩 외워야 되는 거래요. 또 8번의 축복 기도문이 있어요. 뭐 세몬의 에레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하루에 2번씩 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많이 기도하는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세례요한파, 헬롯당 여러 파들이 있어요. 그 파들은 무엇이 있었냐면 자신들만의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바리새파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고 에세네파는 에세네파들의 기도문이 있고 열심당은 열심당원들의 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유명한 랍비들은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만의 뭐가 있냐? 기도문이 있어요. 그 1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도 기도문 주세요 이 얘기예요. 기도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뭘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근데 주기도문의 모습이 뭐냐? 이거 단순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주기도문의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이거 다른 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만의 기도문 속에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이 뭐냐? 궁극적으로 그들이 구하는 바가 뭐냐? 목적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 그 주기도문을 보려고 한다면은, 그 핵심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히브리인들이 잘 쓰는 문학의 한 기법이 있어요. 이 카디즘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교차대꾸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요. 그리고 다른 문장들을 대칭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과 마지막에 말한 것, 두 번째 말한 것과 끝에서 두 번째 말한 것들이 대칭적으로 연결되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카디즘이라고 하는 구조인데 히브리 문학에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찾아 들어가면 주기도문이 7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7개의 청원들이 있어요. 그거 청원들을 따져서 들어가면, 카디즘 구조로 따져서 들어가면 마지막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4번째 남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남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이 숨어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그 핵심이 한낱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기도문 나오지만 마태복음 6장에 가도 정확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기도문에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 가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 구하지 마. 몸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그딴 거 구하지 마. 이 얘기 하세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하루를 먹고 살 양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일용할 이 뜻이 뭡니까? 한자로는 나리엘 쓸용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하루에 쓸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헬라의 원문에는 뭐라 그러냐면 에피오지온 이것도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아까 나왔던 간청이라는 단어도 성경 속에 아나이데이언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건데 에피오존도 주기도문에만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 일용할 양식을 가만히 보면은 관주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와보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 보시면 일용할 양식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걸 따라와 보세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내일 양식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의 개념인데 관주에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내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오늘을 얘기하는 건지 내일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절 보십시오. 그래서 학자들이요 성경을 연구할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본문의 모습처럼 헬라어가 애매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참고하는 성경이 뭐냐면 아람어 성경이라고 하는데 탈굼 성경이라고도 해요. 그 아람이라고 하는 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오늘날 뭐 이란인가 이라크 그쪽의 언어의 고대 언어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평상 언어가 뭐였냐면은 아람어를 많이 썼답니다. 헬라어는 공용어긴 하지만은 일상의 삶 가운데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썼냐면은 아람어를 많이 썼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헬라어에 대한 단어가 약간 의문일 경우에는 뭘 애매한 부분일 때는 어딜 찾아보냐면 이 아람어 성경을 본답니다. 탈굼 성경을 본대요. 근데 탈굼 성경에 보면은 요 주기도문을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관주를 보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어느 말이 맞는지. 그래서 아람어 성경을 찾아 들어가 봤더니 아람어 성경에는 그 부분을 탈굼 성경에는 그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내일의 양식을 달래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주신 적 있나요? 오늘 내일 양식을 주신 적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실 때 새벽에 그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걷어가라 그래요. 그런데 딱 한 날, 이날만큼은 내일 양식을 그날 주세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렇죠. 여섯째 날이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내일 양식, 그 안식일 때 양식까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뭐예요? 아, 내일은 오겠구나. 반드시 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일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이 반드시 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일 오는데 그 내일은 안식일이에요. 어떤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일, 죄로 인하여서 깨지기 이전에 그 참된 안식일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일의 양식까지 주신대요. 그런데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24시간 뒤의 내일이 아니라 이 부분을 또 찾아 들어가면 그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오늘과 다른 다가올 내일이에요. 좀 어렵나? 그러니까 단순히 24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24시간의 내일이 아니라 다가올 내일. 그게 뭐냐면 약속한 내일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내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일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뭘 주겠다? 참 안식일 주겠다. 근데 그 참 안식,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참 안식으로 바꿔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주시는 참 안식의 그 모습은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려우시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면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27절 와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자, 요한복음 6장 27절 6장 27절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가올 내일에 있을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다가올 내일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양식은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떡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져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뭐라 그래요? 떡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곧 생명의 알토스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정리해서 다시 주기도문의 그 일용할 양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일용할 떡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일용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내일의 양식, 내일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일에 줄 그 양식과 떡은 뭐냐? 결국 그 영생인데 그 영생은 누가 주느냐?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래서 단순하게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필요한 음식을 주십시오.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친구가 뭘 구한다고요? 떡을 구하라고 그래요. 한밤중에 떡을 구하는 그 친구에게 비록 친구라 할지라도 일어나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간청함은 이러해서 뭐예요? 일어나 주리라. 뭘 줘요? 떡을 준대요. 그 떡은 뭐예요? 양식이에요. 알토스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요.
이 비유 속에 한밤중에 찾아온 자가 요구하는 것, 그거 뭐예요? 떡. 근데 그 떡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기도하여 예수를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뭐 한다는 거야? 반드시 준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와서 주지 않겠느냐? 준다는 거잖아요. 귀찮지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때문에 안 준다 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준다는 거예요. 자기 선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영생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뭐예요? 그 부끄러움이에요. 창피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준다. 누구를? 예수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먹었잖아요. 그 떡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안에. 우리 선택되어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떡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떡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떡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떡이 살았던 그 삶,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떡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떡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그 뒤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9절부터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뭐냐면 떡을 먹은 자로서 그 떡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하고 애쓰며 사는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구하는 자가 구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린 자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떡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응원과 그것에 대한 보증자로서 뭘 주시느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먹은 자로서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살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두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뭐 주고 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하는 자의 개념,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개념은 뭐냐면 떡의 모습으로서 떡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도우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거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 이거는 떡을 먹은 자로서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담을 살도록 추구하고 그 삶을 완성시키고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와 계시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해 가도록 뭐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그 개념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떼쓰면 간청하면 주세요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렇게 떡을 먹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누가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게 성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이미 뭐요? 떡을 먹은 자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예요.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어요. 알토스, 양식이 있어요. 생명의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떡을 먹은 자로서 떡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삶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걸 보증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떡을 먹은 자로서의 떡같은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간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구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예수답게 예수처럼 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요. 그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래 아무거나 구해. 너희가 나를 귀찮게 할 정도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원아 다 끝났어.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떡을 먹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요. 그래서 어디 있든 성도답게 떡 먹은 자답게 예수를 영접한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